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7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은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끌고 우린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에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나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 행진 7번째 날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걷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고 육신의 피곤함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지친 심령 위에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 삶의 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40절 중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22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이상, 삶 속에서 한 번 이상 마주하게 되는 문제, 결혼과 독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4차례 전화를 받았는데 결혼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에게 고린도전서 7장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결혼 소식들을 전해주시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바 결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정말 결혼 안 하는 문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야 좋다. 또 반면에 아니다. 혼자 살아도 독신이어도 괜찮아. 너무 좋아. 자유로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마다 외치고 또 외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지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결혼과 독신에 대하여 생각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생각을 대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길이든지 내가 선택한 그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가 선택한 그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는
향락과 쾌락과 탐욕이 넘치던 도시였다고 우리가 매번 나누었습니다. 돈, 성공, 향락 이런 것들이 곧 행복이라고 여기며 결혼 역시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고 믿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독신이 더 거룩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서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 비교하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고스란히 이것을 또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왈가왈부하는 거죠. 결혼하는 게 좋아. 아니야. 혼자 사는 게 좋아.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다투는 것입니다. 결국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께 더 올바른 선택입니까? 이에 대하여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이냐 독신이냐가 아니다.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선택은 우리가 마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누구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과 같길 바란다. 그러나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른 은사가 있다. 이 사람은 저러하고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각각 맡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기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한 은혜, 누군가는 독신이라는 것을 통한 은혜. 그러니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기쁘게 살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상태가 아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붙어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주님께 온전히 합하여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한 번 이제 말씀을 표현하는데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문제가 있는 거죠.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데 내 배우자는 주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배우자를 버리는 겁니다. 너 나랑 이혼하자. 너 나랑 끝내자. 너 나랑 안 맞아. 나는 주님을 섬기고 너는 안 믿으니까 나는 너랑 같이 살지 못하겠다. 헤어지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했던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바울은 이 현실적인 문제까지 이 성도들을 케어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 거냐? 진짜 버리는 게 맞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걸까요?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믿는 자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은 혹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거룩을 온전히 스며들게 전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빳빳한 아무것도 스며들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문에 노크도 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스며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하나님 그 영혼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는 가정을 떠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구원할 가정을 기대하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 7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7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또 젊은 세대도 생각하죠.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다. 독신이면 더 자유로울 것 같다. 결혼을 한 사람이면 결혼을 차라리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또 독신을 하면 결혼을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환경이 좀 바뀌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좀 편해지지 않을까? 쉬워지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두고 불평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복되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까?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이후의 말씀에서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독신이잖아요. 그래서 독신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 32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 먼저 우리 32절을 한번 봅시다. 32절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자, 33절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밑에 보면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니한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뻐할까 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독신을 특별하게 미화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독신이 집중된 사명자라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표현하잖아요. 장가간 사람은, 결혼한 사람은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자녀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시집간 여자도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 혹은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키우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독신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32절에 온전히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 된다.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여기고 그 길만 걸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독신이 좋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바울은 독신은 미완성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결혼은 그렇다고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여기고 또 자녀들을 아름답게 길러내고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아름답게 가르치고 그것은 짐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간에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셨던 그 바탕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 그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과 40절에 가면 바울은 정말 세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우리 39절과 4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되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바울은 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도 읽었었겠지만 다시 한번 쭉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이 4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나 보다. 그리고 그 성도들 안에는 다양한 가정의 형편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세심하게 그들을 다 살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바울은 결혼은 그냥 단순히 옵션이 아니라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묶으셨다면 그 사랑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붙잡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 내 남편, 내 아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참고 주님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헛된 망언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결혼은 나의 행복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약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9절과 4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니까 그때
또다시 결혼해도 좋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할 것이다. 주님을 믿는 복된 사람과 하든지 어쨌든 주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이와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40절에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매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니까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도 좋겠다. 다만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게 법이다. 라는 게 아니라 정말 바울의 진심 어린 조언이 아닌가라고 하는 바울의 따스한 사랑, 바울의 따스한 권면이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혼도 은혜고 독신도 은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비교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하지 말고 그 자리, 부르심의 자리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 주님 앞에 충성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도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형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상황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각자 그 모습과 그 환경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아름다운 곳으로, 복된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여 제 삶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서 있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의 형편, 어떤 가정의 상황에 있든지 주께서 주신 부르심 안에서 날마다 충성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무게를 주십니다. 그 삶의 무게는 벗으라고, 던지라고, 포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믿음과 은혜의 마음을 굳건하게 달라.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 번 부르짖고 우리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의미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을 더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 고린도 지역만 이런 비교가 성행했던 게 아니라 오늘 2026년에도 이러한 비교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그것에 주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나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나요? 그 속에서 그 무리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감내하고 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으며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땅히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들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무게를 온전히 견뎌내며 버텨내며 은혜로 기억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인 것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간에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가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거룩을 유지하는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그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현실과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모든 것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것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은혜도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놈의 은혜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 온전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역사 가운데, 오직 주님의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살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혼한 자에게는 사랑의 인내와 회복을 주시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명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고, 그 자리가 충성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의 무게를 견디고 버티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게 우리의 그 삶을 거룩으로 물들이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 드릴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높여 드릴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갈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힘든 무게 속에 신음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등을 토닥여 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살아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여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아 주시고, 씨 뿌리는 자에게 풍성한 수확이 있듯이 하늘 문을 열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필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예물을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